우리 지난 시간 부솔신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는지, 우리가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시간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오늘과 연결되어야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으로 설교를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떠난 시글락을 침공해서 불지르고 재산을 약탈하고 모든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돌아온 군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성이 완전히 불타고 재산은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쫓아가서 이제 아말렉을 이제 뒤쫓아간 거죠. 근데 부솔시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600명이 갔는데 그 중에 200명이 도저히 몸이 따르지 못해서, 성경에서는 피곤하여라고 표현되는데 파가르라고 하는 지난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파가르의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을 부솔시내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가족들을 다 되찾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저 200명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저기 남아 있었는데 전쟁을 한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저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공평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다윗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 보면 다윗의 이 세 가지의 그 믿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의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세 가지죠. 자, 첫 번째는 노란색 글씨,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어떻게 했어요? 넘기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우리 400명이 더 대단해서 저기 부솔시내에 지쳐서 남은 파가르의 200명보다 더 대단해서 승리한 게 아니다. 누가 승리케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솔시내에 피곤하여 지쳐 쓰러진 200명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론 업적과 공을 이뤘다고 생각한 400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 우리가 어떤 지식, 우리가 어떤 재능,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업적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공로나 자격을 내세우는 이 업적의 논리를 깨트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제가 드린 핵심적인 가치였죠. 한번 노란색 자막,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파가르의 은혜.
업적의 논리를 깨트리는 은혜의 선언을 붙잡으라.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파가르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얻은 것을 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파가르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부솔신의 은혜를 선포합시다. 다윗의 심장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부솔시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윗의 그 심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야흐다후의 함께. 참 어려운 말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두 번 파가르, 지난주에 파가르, 오늘 야흐다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선언하라. 다윗이 이 부솔 시내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24절 25절이죠.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그 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 200명이죠. 분깃이 어떻게 해요? 동일할지니. 여기서 이 동일할지니라는 단어가 야흐다후예요. 여기서 동일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모두 다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 잘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으로 나누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죠. 체코전에서 우리가 2대1로 역전을 해가지고 월드컵 보셨습니까? 그 선수들이 잘 싸웠는데 왜 우리가 좋아합니까? 같은 팀이잖아요. 같은 한 공동체잖아요. 이런 거요. 이런 거죠. 일종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으로 함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함께라는 단어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거두어야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지.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려야지.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도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를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본문에 나오는 이 동일할지니, 아까 제기한 동일할지니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야흐다우, 함께 또는 연합하여, 하나 되어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간다? 함께와 함께 간다. 함께와 함께 간다. 함께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똑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동일할지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치 그냥 산술적으로 n분의 1로 나눈다 이런 개념처럼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야후다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산술적으로 n분의 1로 나눈 것이 아니라 전방에 서서 헌신하며 목숨을 걸고 싸운 자나 후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선언하는 용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저 아말렉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 또 하나 기억날 만한 전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한 전투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요? 싸우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우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누가 섭니까? 모세가 서죠. 물론 아론과 훌이 동행했습니다. 전쟁에 직접 부딪히며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아론과 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 목적이죠. 광야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싸우면서 모세는 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저 산꼭대기나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손이나 들고 있는가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모세도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저 전쟁에 나가서 하는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막 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막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올려볼까? 그럼 막 이기다가 내려볼까? 막 지다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한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 일에 전념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어요?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부솔 시내에 남겨놓은 200명처럼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공동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하고 아멘입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다가 앉혀놓고 한쪽 팔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요. 함께 올린 거예요. 이건 함께입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고 써요. 13절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팔을 들고 설교를 한다면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이걸 받쳐야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제가 이 손을 내리지 않겠죠. 그러나 저 팔도 인간인지라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죠. 목사님 왜 팔을 내립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겠는데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또 그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이고, 저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의 그 헌신이 모두 다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니까 너무 잘했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도 교통봉사를 하거나 혹은 저 주방에 있거나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가 누구를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한 목적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것이죠.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도,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흐다후의 함께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열되고 당을 짓고 나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그 서신서를 통해서 가장 이 초대교회들이지만 현대교회들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나누어짐, 당짓는 거, 분열되는 거,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을 언급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되게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또 뭡니까?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분열함 뒤에 뭐가 붙어요? 이단이 붙어요. 이 정도로 나눠지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 있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나눠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씁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뭘 두려워했냐면,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당짓고 파당을 지어서 서로 대적하는,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것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이 하나됨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하나됨의 결속이 있을 때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결국 승리의 전리품을 독점하려는 이기주의를 넘어서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함께, 히브리어로 야흐다후, 함께 깃발을 드는 공동체성, 이것이 진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6년에 그 시애틀에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우리 보통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패러렐 올림픽이라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또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76년에 시애틀에서 열렸는데 그때에 100m 달리기 시합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9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와서 뛰게 되었습니다. 되게 장애를 가진 그런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출발 신호가 딱 울려서 9명이 탁 달려나갔는데 그중에 한 어린 소년 선수가 딱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정상적이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뛰고 하는데 그냥 딱 넘어진 이 친구가 으앙 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다른 선수가 넘어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한 명 제꼈네. 이게 세상이잖아요. 한 명이 실수하는 게 내가 빨리 달려가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인 올림픽의 논란이 이번에 한 친구가 넘어져서 앙 울기 시작하니까 막 달리던 친구들이 걸음을 다 멈췄어요. 그러다가 뒤로 돌아서 이 넘어져서 울고 있는 소년 선수에게로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둘러싸가지고 그 중에 한 다운 증후군 환자인 그 출전자, 여성 출전자가 그 넘어진 소년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 괜찮아, 그렇게 하고 그 9명이 나란히 어깨 동무를 하고 결승전을 들어갔어요. 관중석 다 기립해서 박수를 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감동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함께 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잘 달려서 1등을 해가지고 박수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동은
함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많은 업적, 세상에 대단한 성과, 대단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 물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승리보다는 함께를 통해서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업적을 나타내고 승리를 하고 세상에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보다는 함께를 선택했고 업적보다는 감동을 선택했죠.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함께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승리는 홀로 앞서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지친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야흐다후, 결승선을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크리스찬,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는데, 어제도 결혼 주례를 했는데 어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주례할 때 자주 하는 내용입니다. 기러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러기가 9마일리를 날아가죠. 수천 킬로를 날아갑니다. 역 V자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어떻게 이렇게 수천 킬로를 날아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맨 앞에 나는 기러기가 바람을 맞으면 뒤로 기류가 형성이 돼서 역 V자로 나는 뒤에 나는 기러기들이 어떻게 해요? 70%나 편하게 나는 거예요. 기류가 형성되니까. 그런데 한 기러기가 맨 앞에 간다고 그렇게 수천 킬로를 어떻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조류학자 가만히 보니까 중간중간 바꿔주는 거예요, 자리를.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으로 와서 바람을 맞고 또 바꿔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류를 형성하며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함께 날아야 멀리 날아갑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는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끼룩끼룩 울면서 날아간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동요는 아니고 가곡이에요.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9마일리.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9마일리. 기러기가 울며 날아가요. 끼룩끼룩. 그건 뭡니까?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앞에 나는 기러기를 힘을 주기 위해서 우는 거래요. 힘내, 힘내. 또 내가 바꿔줄게, 도와줄게. 끼룩끼룩, 끼룩끼룩. 옆에 분과 인사를 끼룩끼룩을 할까 봐요. 그렇게 한다니, 그러니까 이 기러기가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류학자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조류학자가 농담조로, 만약에 기러기 무리 중에 이렇게 앞에서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러기가 있었다면 아마 기러기들은 다 분열되고 다 땅에 떨어졌을 거야. 기러기 무리가, 와, 왜 나만 힘들게, 앞에서 나만 바람 맞고 버텨, 너 뒤에 있는 너희들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 그런 불평을 했다면, 이 기러기 무리는 수천 킬로를 날지 못하고 다 공중 분해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수천 킬로를 날 수 있는 것은 함께 날기 때문이죠. 나 혼자 잘나서, 다윗 혼자 잘나서, 다윗 혼자 대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이룰 수 없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한 가족들, 나와 함께한 공동체, 나와 함께한 부서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전리품을 얻었는데 저 부솔신의 저 200명, 참여하지도 않은 200명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야? 저들에게 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는 늘 공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교회에 수십 년 동안을 헌신하며 이 교회를 섬겨온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곧 얼마 우리 교회 곧 와서 이제 막 겨우 예배 드리는 새신자나 혹은 초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십 년 동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니 나는 이것을 다 누려야 한다. 그리고 초신자나 새로운 신자들은 앞으로 너 우리가 한 만큼 해야 너 이 정도 누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공동체, 함께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업적과 교회 안에는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이 교회를 섬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섬긴 만큼 더 큰 은혜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앞으로 새로울 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똑같이 그렇게 앞으로 수십 년을 헌신하실 터인데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만큼이나 더 좋은 건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함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기러기의 비행처럼 때로는 앞에 서고 때로는 지쳐서 뒤로 떨어지더라도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야흐다후로 날아가는 하나된 공동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멀리 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 좋아서 받은 보너스가 아니라 누군가와 반드시 나누라고 위탁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얻은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야. 부솔 시내에 저 파가르의 200명과 나눠야 돼, 함께 야흐다후 해야 돼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함께, 히브리어로 야흐다후의 이 원리를 우리가 회복할 때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축복의 여세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솔 시내에 지쳐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함께의 마음, 함께의 축복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주의를 말하죠. 내가 번 만큼 나는 누릴 수 있고 내가 기한 만큼 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논리와 가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는 다른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얻고 이만큼의 위치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 부솔신의 200명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용량, 그것을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여도에 따라 배당금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목적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그 필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물질, 더 높은 위치를 얻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솔 시내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유물 곁에 지키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흘려보냈던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어진 풍요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인의 모습, 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6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해요. 저희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기도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저녁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집회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론 수요 예배는 있고 금요일 있지만 이제 목요일 저녁도 이곳에서 매주마다 드리는데 여러분 마커스 워십팀이나 피아 워십이나 또 이 어노인팅 이 3개 정도의 팀이 아마 매주 정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 집회를 하는데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아주 탁월한 팀인데 그 중에 어노인팅 찬양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물론 영상도 또 음향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1000명이 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또 찬양자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와서 이 공간에 꽉 차서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릴 건데, 제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의자를 좀 바꾸면 좋겠다. 요 밑에 여러분 바이블홀, 예전에 성경연구실이죠. 바이블홀에 내려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의자는 이렇게 개인 의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보통 찬양 집회하고 하면 막 2시간 이렇게 되니까 앉고 등받이도 있고, 일어서면 앞에 걸 탁 접으면 일어섰을 때 앞에 이렇게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고도 쭉 설 수 있게 그런 좀 좋은 의자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썼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의자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거 나쁘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번이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야후다 함께 축복을 흘려보내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 의자 하나, 내가 한 의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증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 찬양자, 예배자들이 그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이 축복을 나누는데 내가 다윗과 같이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교회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바꿔서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바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개인이 한번 이 다윗의 은혜를 한번 실현하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개인 의자 하나가 6만 5천 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6만 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올랐네요. 그 사이에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올랐답니다. 일부 예배 때 6만 원이라고 하시더니 올랐네. 조금 사이에 올라요. 그럼 다음 주면 7만 원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가족 회식 한 번만 줄여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의자 하나 6만 5천 원 해서 여러분 쫙,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아마 동참하시면 순식간에 저는 바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도 은혜를 받죠. 나도 그 좋은 의자에서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몰두하며 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또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기증을 한번 하세요. 다음 주면 7만 원이 되니까 올라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에 그래서 저와 아내, 이제 우리 아이들 셋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작정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저는 이 야후다고 이 다윗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곳이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성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다윗은 승리보다는 함께를 택했죠. 하나님 분열과 나눠짐을 싫어하시고 함께 야후다후를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 연합 하나됨의 야후다후의 함께 속에서 일하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바랬던 것도 바로 그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 탁월한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한국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가 잘 돼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선교지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만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같이 살아야 되고, 저 선교지가 같이 살아야 되고,
이 한국 사회가 같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함께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와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야흐다후의 함께를 선언합시다. 승리보다 함께입니다. 부솔신의 함께를 선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두 가지, 지난주와 오늘,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승리보다는 은혜, 그 다음에 승리보다는 함께, 은혜와 함께, 파가르와 야흐다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신앙인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선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